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후아마를 사랑하여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순종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해두시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최종 고착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준비하신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삼고 계신다고 본문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비슷한 생각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성령의 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이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결과이고 우리의 열매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맺게 되는 결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혹은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을 하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 명령하신 것, 순종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들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어느 수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중간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도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 이런 결과가 되게 할지 됐을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결과를 맺어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북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남유다의 상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냐 그 회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냅둬도 이대로 패역한 생활을 해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 바닥서부터 완전히 바꾸시고 이끄시게 하실 때에 중요한 통로를 고난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에 대한 종류로 삼으시고자 하시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호세아의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직 연결지 않은 열매를 기다려서 순종해서 참아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로 결과로 맺어가게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순종을 사랑이라고 부르시겠구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세아가 지금 고멜에게 호세아가 지금 그의 자녀들에게 느꼈던 마음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마음이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겠구나. 이걸 통과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결과가 맺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가 될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은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로루하마라는 이름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루하마 이렇게 여겨지고 로암미 나의 백성이란 뜻의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열매가 되게 하실 때,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사랑의 열매가 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닿게 하실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게 하시고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하다못해 들짐승과 새들과 벌레에게까지 약속을 언약하시겠대요. 그런 언약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동물과 벌레들과의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모를 거예요. 이런 언약이 있었는지 혹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지켜내겠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랑이 결과가 되고 열매라고 이끌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일들로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가 되고 불편함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구약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게 될 교회의 신약에서는 교회 혹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라는 비유에 대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교회를 신부에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지혜로운 처녀들과 관련돼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부의 개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사랑하게 될 사랑이 중심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구약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백성의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일종의 위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계약 관계도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계약과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라는 것은 정말 다르죠. 영원한 아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영원한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도 표현되고 그 의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자격이 하나님의 한 아내로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자격과 권한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그것이 자발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부가
다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을 맺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사람이 고난의 때를 겪게 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지키고 있으면 고통스럽고 어렵기는 해도,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긴 해도 그 관계가 어떻게든 흘러갑니다. 어떻게든 그게 지속이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배나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그 위치에 두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될 거예요. 열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열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말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르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으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키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실 것이고 당신께서 뛰어난 농부로서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키우신대요.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근데 로가 붙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 암미도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라는 부정말이 붙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각각 그 앞에 로가 아니다라는 말이 빠져서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여 말씀하시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패악하고 연약하면 어떡하죠? 이런 말에,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가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에서 루하마가 될 그때에 나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거야. 너희들에게 나의 계획을 다 보여줄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설득당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오히려 저는 붙잡게 됐어요. 레이 프리차드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저술가이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많이 성장했을 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가장 많이 절망하고 어려울 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974년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1974년 11월에. 그런데 그때는 본인이 사모님 마들렌과 결혼하고 석 달이 지난 후였대요. 석 달이 지난 후에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평생 같이 있어 주실 것 같았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젊게 돌아가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다른 세계가
그 자신을 대신하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래요. 너무 절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4년 후에 80년대 88년 정도가 되겠네요. 직장을 잃었대요. 그리고 한동안 이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 식구를 부양할 길을 찾지 못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몇 개월 동안 미래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이분의 친구였던 릭 서더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곧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흔들 의자를 하나 구해 현관 앞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인생을 묵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이 온전히 너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충고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서두르시도록 만들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때를 서두르게 하실 수 없어. 네가 이 과정 가운데 느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다루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것을 묵상해봐. 하나님께서 떠밀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서두르시도록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절을 베푸시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지나보면서 그래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신이 성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 삶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관여하심으로 인해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했다. 자신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내 영혼의 겨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겨울을 확 맞았을 때 내가 언제 자라고 언제 기뻐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 우리에게 꼭 받으셔야 될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땅에 심으신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서 이스라엘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땅에 심으셨어요. 깡깡 얼어있는 겨울 같은 때에 이게 이라도 뜰 수 있을까? 싹이라도 틔울 수 있을까? 싶은 만만치 않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저거 습기라도 머금고 좀 뭐라도 해볼 텐가 저게 혹은 저게 싹이 나서 저게 나무가 되려나 이런 여러 생각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가꾸고 계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밭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대요. 어저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한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한계는 참 힘들고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망했냐? 어렵지요. 어렵고 순간순간 드는 여러 생각들에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1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곧 만으로도 1년 됩니다. 코로나19가 뭐 1월 달서부터 막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2월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돼요. 그런데 1년을 어찌됐건 간에 버텨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3차로 이렇게 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물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경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더 힘들겠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과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처음에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1년 지날 때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 무언가 심고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았어.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이 열매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날에 하다못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벌레와 새들과 들짐승과도 약속하셔서 우리의 평안을 약속하시듯 반드시 이 사랑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심으세요. 심으셔서 당신의 열매로 삼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미이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루하마이고 그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열매로 맺게 하실 때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당겨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